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4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던 사역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다음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에 주력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처음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죽임당하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해요. 왜 이전에는 신성을 감추시다가 왜 침례 요한 이후에 신성을 드러내는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가 그냥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선생님이요 또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는 훈련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놀라기 바빴어요. 이런 능력이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쫓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그 사건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서 그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의 신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성을 보이심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나 선지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만 해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이 됐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굳이 풍랑 가운데에 파도가 넘실대는 그 고단 가운데에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훈련시키는 것은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요.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고난을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짐승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험 가운데에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분명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경험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무사히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과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분명 다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선생으로 또 선지자로 섬겼던 또 생각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것을, 그 신성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단순히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 사건 이후 사람들을 물리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에 갇혀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바람 때문에 바다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배가 갇힐 정도로 베테랑 어부였던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 있을 정도라면 그 배는 굉장히 심한 풍랑 가운데에 갇혀서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게 분명해요. 그들은요, 이 배를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배에서 떨어져 나가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밤사경에 새벽 3시나 6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방법은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때에 모세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풍랑 가운데에, 물 가운데에 갇혀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물론 축소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대사를 그대로 읊으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셨던 거예요. 이전에 선생님으로 알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물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인데요. 2002년 월드컵 주역이었는데 이분이 간증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좋아하시고,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생각이 없었대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그냥 하나 정도는 가지면 좋겠는데 굳이 기독교는 별로 종교로, 자신의 종교로 삼고 싶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종교를 갖더라도 적어도 기독교는 갖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에 그가 배운 지식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욕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요, 이 사람이 축구 선수로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대요. 그 목표가 꿈이 뭐였냐면, 내가 축구 선수를 한번 시작했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들이 뛰는 리그에서, 유럽 리그에서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이영표, 지금도 그렇지만 이영표 선수의 체구는 너무나도 왜소합니다. 왜소하고 키도 작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는 유럽이라고 하는 건장한 사내들이 뛰는 그 리그에서 뛸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정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대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월드컵이 끝난 이후 하나님께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그 연말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대요. 너 내가 유럽 보내줄게.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날짜와 시간과 내용을 그대로 성경책에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정확하게 2주 후에 히딩크 감독이 다시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영표 선수를 만나고 그를 네덜란드의 PSV 아인토벤이라고 하는 팀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더욱더 성장해서 잉글랜드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은 절대로 유럽에서 뛸 수 없는 선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혹은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기도함을 통해 해결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 가운데의 하나님, 또 남들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경험함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뚫고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대사요, 그 말씀이요,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진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좀 튀는 제자 한 명이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불쑥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로 주께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 밖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무슨 일 가운데에 놓여 있었죠? 그들은요, 조금 전까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배에 잡을 수 있는 곳들은 다 부여잡고 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몇 시간이나 벌였던 자들이에요. 이미 기진맥진해서 탈진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 그 상황에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다 놀라서 나 자빠져야 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그 말씀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진정되고 갑자기 그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이 여기에서 발휘되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그는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로 당신께 걸어가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허락을 받자마자 믿음의 발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몇 걸음 가지 못해 그가 주변에 풍랑이 있는 그 바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점점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좀 전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겁없이 이 사투를 벌이던 바다를 향해 걸음을 내딛던 베드로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바다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지만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 이후에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몇 걸음이지만 배 안에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 무모하지만 첫 발을 내디딤을 통해 물 위를 걷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의 첫 발을, 그의 그 무모한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였지만 그 실패를 통해 그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 또한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해주는 배에서 내리려 하지 않을 때에 과감히 그 배를 뛰쳐나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록 실패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맛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도우심을,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방법을, 실패를 통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깨달음을 실천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10단계 이상을 더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처럼 응답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 기도의 응답이 오는 자와 이 둘을 놓고 본다면 누가 더 믿음의 성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자가, 시련이 많은 자가, 고난이 많은 자가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왜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를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은요, 실패라는 것을 한번 맛보면 다시금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잦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실패는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도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또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만 바다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은 풍랑에 갇혔지만 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될 때, 우리가 혹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사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훈련 방법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지만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실패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 가운데의 빛을 발하는 신앙의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와 우리 가족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하기만 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셔서 역경과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나와 내 가족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았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늘 설교로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훈련시켰던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좌절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고 넘어뜨리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같이 주의 복음을 안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드리우게 하시고 당신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